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요 꼭 물어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냐면, 고인께서 평상시나 아니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바로 그 직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유언이 무엇입니까? 유언은 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런 너무나 중요한 그 고인의 생각, 가치관, 그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몇몇 분들의 그 유언과 관련해서 어떤 유언을 남겼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정말 투쟁했던 우리 유관순 열사, 너무나 유명하죠. 유관순 열사께서 마지막 그 유언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이 유언이었다 그래요. 이 유언만 봐도 이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 그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을 보니까 6가지를 남기셨더라고요. 제가 짤막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라.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은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잘해라. 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종으로 보냈으니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종처럼 일꾼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민족을 잊지 말고 나라를 잊지 말라.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나라도 사랑하고 국민들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거라.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 6가지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해요.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을 제가 읽으면서 참 멋지다. 정말 한경직 목사님의 마지막 이 유언만 읽어봐도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목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셨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하셨는지 너무나 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관순 열사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 유언의 이야기만 봐도 그 한 사람의 생각을 잘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그 마지막 7마디 말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7마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언의 7가지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십자가 위의 7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부터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들려지는 이 7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사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 그런 출발이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어떤 형벌입니까? 당시 십자가 형벌, 십자가 처형은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잔혹한 죄인들에게나 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심지어 이 형벌을 만들었던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는요, 관례상 두 가지 그들에게 가해지는 관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찍으로 두드려 맞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달려 죽기까지 먼저 십자가로 엄청 두드려 맞은 다음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려요. 그냥 채찍도 아니고요,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그 채찍은요, 그 줄을 몇 가닥이나 꼬아서 그 가죽줄을 몇 가닥이나 꼬아서 만든 아주 굵은 그런 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채찍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줄마다 끝부분에 짐승의 뼈나 그리고 새 조각을 그렇게 날카로운 것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은요, 그냥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살이 다 벗겨져 나갈 만큼, 찢겨져 나갈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을 예수님은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형벌에 처해진 사람들이 또 받는 두 번째 관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 형벌을 위해서 그냥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무 토막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달려야 될 십자가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요. 당시 문헌에 보면 이 십자가의 무게가 약 110kg에서 1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kg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가시는데, 그냥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그냥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힐 텐데, 사람들이 막 때려요. 군인들이 때려요. 채찍으로 때려요. 주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려요. 침을 뱉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말들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 앞에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그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피를 토해내고 물을 토해내면서 모든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며 그 떼약볕 아래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그저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픈 나 자신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죽어가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 그 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함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는요, 용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요,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2배, 3배 내가 대갚아줘야지. 나를 한 대 때려, 그러면 나는 3대, 4대 죽을 때까지 나는 때려줄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은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 학교가 살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용서하면서 내 가정을 바꾸고 우리 학교를 바꾸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 열방을 바꾸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용서라고 하시네, 우리 예수님이 용서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용서가 잘 된다면 벌써 용서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입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겠지,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기도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수영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참 좋은 교회인데요. 제가 사실 부산에서 몇 년 사역할 때는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그분을 만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관련한 책, 이 기도 목회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정필도 목사님 기도하신 목사님이시구나,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성도님들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목양하셨구나, 그렇게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참 정필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이분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3월 24일 날로 기억하는데, 소천하시는 그날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족들이나 몇몇 교회 관련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았겠나 싶은데, 옆에 그 가족들을 놔두고는요,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그냥 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유언 기도를 쫙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영로 교회에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렷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삶을 마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죽을 때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죽을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정필도 목사님처럼 기도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죠. 예, 정말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그리고 정필도 목사님이나 늘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할 사람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 중에 꼭 그 한 언저리에 절대 빠지지 말고 꼭 할 수 있는 기도가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항상 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늘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늘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죄 짓고 힘들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상처 줘도 나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용서하시면서, 역시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들이며 성도들은 사랑이 가득한 성도들이며 성도들은 관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 하나 때문에 나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저주와 조롱과 모욕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저들이 누굽니까? 보통 우리는 저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로마 군인들이다, 아니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관리들, 그런 리더들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그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여기 저들은 바로 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밑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로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적이 없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다른 이웃을,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왜 용서하며 살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불러서 네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한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야, 이제 1만 달란트 빚이 이제 없어졌다 하고 룰루랄라 춤추면서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같이 일하는 동료,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빌린 그 친구를 보자마자 당장 갚으라고 그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는 막 흔들면서 왜 100데나리온 갚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죠. 그때 그 친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용서해 줄 수 없다 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죠. 이 사실을 안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나도 너를 똑같이 만들어 줄게 하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예화를 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나는 절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가상 7원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몇 권의 책을 샀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아드 핑크라는 영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가상 7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미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마음으로 감동이 와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용서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함께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십자가 밑에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함께 머물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고 내가 가는 직장과 학교가 변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주변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